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다 같이 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종의 노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통 매년 부활주일이 4월입니다. 이번 해의 부활주일은 좀 빠릅니다. 3월 달이 5주인데 3월 마지막 주일, 5째 주일,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되고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이 중요하지만 부활은 독립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전제되어 있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각종 이적과 기사를 보지만은 그것은 사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일들이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 혼자 노력해서 인생을 소망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이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영광의 부활주일 맞기 전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종의 노래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5번에 걸쳐 소개가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살펴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종의 노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노래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사야서도 66권입니다. 구약 39권은 심판을 담고 있고 신약 27권은 구원을 담고 있죠. 이사야서의 구성도 똑같습니다. 39장까지는 심판의 내용, 나머지 27장은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주제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에서도 암시가 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마할 살랄 하스바스. 무슨 뜻이냐면 노략이 속히 임하고 약탈이 빠를 것이다. 심판이에요. 심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신약에만 이사야라는 이름이 21번이 나오고 또 이사야 53장은 직간접적으로 85회나 신약에서 인용합니다. 42장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소개합니다. 1절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메시아에 대해서 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고자 작정하신 사람, 곧 메시아는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실 속에서, 그 역사의 현실 속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벨론 왕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기 고향에 돌아간 민족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정복한 그 모든 나라 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고레스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래 어떤 신분을 가지신 분이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표현을 너무 쉽게 쓰지만은 예수님은 본래 종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성자 예수님을 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종은 아무리 좋게 미화하려고 해도 종은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이 주인과 같을 수는 없어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종과 주인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이신 성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신분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행동이 그러했기 때문에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한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부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데서 더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복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매우 나약하게 보입니다. 매우 조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나약해서 힘이 없어서 강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게 될 것을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맡겨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 관심 끄는 것, 영웅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요즘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SNS에 내가 병 고쳤어, 내가 소경 고쳤어, 귀머거리를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거 예수님은 올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피하셔서 숨으시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지일관 겸손하셨고 자기 일을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은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낮추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사라져야죠.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나는요, 주 앞에 부정될 대상이지 긍정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궁정하는 순간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자랑을 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인 노릇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우리 또한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더욱더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서 이런 살리는 역사를 수행하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3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이 문구를 자주 사용하셔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자주 이 문구를 사용하죠. 갈대는요, 연약한 인생을 비유합니다. 근데 갈대는 갈대인데 어떤 갈대냐? 상한 갈대예요. 여러분, 갈대가 썩어 있어 보세요. 톡 건들면 톡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건 심한 연약함을 넘어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잘못 건들면 바로 그냥 부러지는 위태한 상태를 말합니다. 등불은 뭡니까? 인간의 생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등불은 등불인데 어떤 등불이냐? 꺼져가는 등불이다. 여러분, 호롱불 켜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기 호롱불 세대도 있잖아요.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빛이 약해집니다. 불빛이 흔들흔들거립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이는 생명이 다해서 죽음에 직면한 소망 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아요. 우리는 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위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꺾이고 꺼져버리는 것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이런 상태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이 소극적인 면에서 죄인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여기에 머무르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꺾이지 않게 하시고 꺼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상한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꺼져가는 등불을 간신히 완전히 꺼지지 않을 정도만 유지하는 정도, 그런 정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감싸서 다시는 부러지지 않도록 재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에게 생명의 기름을 공급해서 그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재생이고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의 모습들을 둘러보세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표현 안 할 뿐이에요. 거기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생활의 염려, 고독, 슬픔, 두려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상하고 위태한 갈대를 재생해서 세워주고 감싸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삶에 충만한 생명의 기름을 부어서 소망을 가지게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망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4절 보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보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앞에서의 꺾이지 아니하며 꺼지지 아니하며 이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말한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분이시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그 자신 또한 꺾이지 않고 그 자신 또한 꺼지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구원할 수 있죠. 약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쇠하고 낙담하고 꺾이고 꺼져버리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상한 갈대로 하여금 꺾이지 않게 하고 꺼져가는 등불로 꺼지지 않게 하려면 그 자신이 먼저 강한 자가 되어서 꺾이지 않는 자여야 되고 꺼지지 않는 자여야 됩니다. 뭐 의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어떤 회방과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얼마나 회방이 많았습니까? 고난이 많았습니까? 사탄과 세상과 사람들이 회방하고자 수없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까지 배신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감당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과 세상과 사람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자신부터 꺼지지 않고 기필코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완수하셔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중간에 포기하겠죠. 아유,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이제 포화 상태라 나는 못해. 낙담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강한 의지와 힘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강하신 분이다. 출애굽은요, 강한 힘으로, 여호와의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맨날 당하기만 하십니다. 맨날 채찍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조롱받고 실패한 것 같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에게 졌다는 상징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짓밟아도 꺾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명을 없애도 예수님의 생명은 꺼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가 되셨어요. 우리는요, 강해요? 약하죠.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혜 받고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꺾이기 쉽고 꺼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고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린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꺾이지 않고 스스로 꺼지지 않아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꺾이지 않으시고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 또한 꺾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꺼지지 않게 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 강한 척도 하지 마세요. 연약한데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강한 것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의 실제는 뭐냐? 꺾이고 꺼지는 연약함일 뿐입니다. 강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으시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나는 꺼져갑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강하시오니 나를 살려주세요. 이기신 주님의 능력은 쇠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낙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내가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성도를 해방하는 일을 행하실 것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으니까 그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육적인 소경을 치유하는 사역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치유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요. 고대 사회의 죄인들은 거의 빛이 비치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쇠창살이 있고 어둠침침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감옥은 전통적으로 어떤 감옥이냐면 구덩이에요. 구덩이.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그래서 줄로 이렇게 몸을 묶어서 구덩이에 내리면 그게 감옥이에요. 거기다가 구멍을 나무 같은 걸로 딱 막아버리면 그게 암흑천지가 돼요. 여러분, 이런 구덩이에 있는 사람이 그곳을 탈출해가지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기 전 사람들이 꼭 그런 지하 구덩이 감옥 같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구원의 빛이라고는 전혀 비치지 않는 감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몸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만 아니에요.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서 벽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마음의 벽이 닫혀 있으니까, 천정도 닫혀 있으니까 암흑입니다.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냐? 영혼의 지옥입니다. 마음의 벽이 영혼 감옥이 되는 이유가 되고 맙니다. 죄로 인해 갇혀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벽입니까? 문입니까? 벽이라면 그것을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문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벽은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벽을 무너뜨려서 문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일 하러 오셨어요. 마음이 벽이 아니라 문이 열려질 때 비로소 음성이 들립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벽을 뚫고 문을 열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비로소 영혼이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스스로 종이 되셔 낮아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 자주 듣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종이다. 성경을 통해서 자주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을 살리려면 필수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전반적 사회 분위기는 어떤 공공성보다는 개인, 헌신, 기여 이런 것보다는 이익이 우선이 된 것 같습니다. 뭘 하라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분위기가 각계각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그렇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무조건 이익 우선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구촌 어디선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이익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을 뒤로 하고 전쟁터로 나서는 일도 있어요. 사회 속에서 공공이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 이 문제는 조율의 문제지 어느 한쪽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전쟁의 광풍에 만약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때는 개인보다 공공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때 나타난 파시즘처럼 무조건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거는 상식에도 신앙에도 맞지 않는 지탄받는 일입니다. 요즘 신문에 계속해서 나오죠.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사표 던지고 국민들과 많은 환자들이 이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죠. 불합리한 정부 처사에 맞선다 내세우지만은 국민들은 체감적으로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의사 수를 늘리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반발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란 직업이 생긴 것의 첫째 이유는 돈 버는 이익이 우선이 아니겠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목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의사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사라는 직업도 희생 없이 낮아짐 없이는 남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원만히 화합해서 잘 해결돼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 정말 생명이 꺼져가는 위급한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 종을 자처하신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신적 도덕성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꺾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벽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문이 열려지니까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는 비로소 보고 들음으로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종을 자처해서 얻어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낮아져서 이 은혜를 흘려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낮아지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화합과 일치를 가져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일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는 사회가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의 이익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더 가치를 두는 귀한 사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남을 탓하는 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이 이 사회에 화합과 사랑과 일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도 주셨사오니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